미국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접경에 있는데 겨울철이었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이 설빙이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죽은 양의 고기가 거기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양이 얼어붙어 있는 그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창공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날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서는요, 와, 웬 떡이냐 하고서는 쏜살같이 달려내려와서 그 양고기를 팍 움켜 잡았습니다. 발톱을 꽉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씩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나 이 설빙이 점점 나야가라 폭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걸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큰 굉음 폭포 소리가 저 멀리 들려오는데 그제서 안 거죠. 아, 폭포가 가까우는구나. 자,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개는 뭐가 있어요? 강력한 날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점이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계속 이렇게 뜯어먹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폭포에 다 다다라서 떨어질 즈음에서 이 독수리가 날아오르려고 큰 날갯을 했는데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톱을 박아놨던 그 발톱이 그 추운 겨울에 양고기 함께 얼어붙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죄와 같습니다. 죄. 이 죄라고 하는 것 쉽게 얻고 누리는 달콤함에 있죠. 달콤함. 그 달콤함에 젖어 오래 머물다 보면 그 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깨닫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삶이 있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있고 내가 죄를 다스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다스리는 삶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중간부터 보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옮겼어요. 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리고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죄가 지배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랬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죄를 다스리느냐?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자, 첫째로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앞선 창세기 3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사건이고 그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는 실낙원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죄짓게 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모든 들짐승 중에 간교하더라 하는 뱀. 자,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4장에서 보면은 이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뱀 하면 마귀인 줄 알아가지고 저 어렸을 때 뱀만 나타나면 참 잡으러 다녔어요. 네. 자, 분명한 실체가 있으면 아, 저거 마귀다 하고 물리칠 수 있겠는데 이게 숨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에 보면 얻었다.
어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하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리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 이름 뭐라고 줬죠?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아벨.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이름의 뜻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허, 허무란 뜻이죠. 전도서의 핵심 말씀이 이 아벨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벨인데요. 이 바람 또는 물거품 이런 뜻이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이걸 헤벨. 생각해봐요. 첫째는 가인이라고 이름을 줘놓고 둘째는 인생은 허무하다. 헤벨이라고 줬어요. 아마 가인을 낳고 가인을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무척 속이 많이 썩었지 않았을까. 그냥 제 짐작입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첫째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둘째는 양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자, 농사하는 자였던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곡식으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자, 양치는 자였던 둘째 아벨은 무엇으로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누구의 제물은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그래요. 이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죄가 지금 문 앞에서 엎드리고 너를 지금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너를 원하는데 너는 그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에 웅크리고 엎드리고 있는 그 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자, 먼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을까? 한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주석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다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곧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인간의 방법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반 성경 공부에서 성경 통독 개관을 하는데 성경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책을 사서 지금 함께 나눠서 읽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자,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피의 제사죠. 자,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다른 각도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당시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록된 율법은 없었습니다. 모세 율법은 한참 후대 일이죠. 그럼 피의 제사를 아직 알지 못하는 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실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을 추방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시고 양의 가죽으로 털옷을 무스탕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죠. 어떻게 보면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한 양, 그 이후에 첫 양의 가죽 죽음, 그 다음에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뭐 아벨의 제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근데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풀어준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무엇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인의 예배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4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냥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했다면 모르겠는데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예물보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라야 하나님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드린 예물을 받으시는 거죠. 가인에게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예물은 드렸는데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결여되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억지로 드리는 예배의 형식만 갖춘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없는 예배. 또 앞에 보십시다. 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양의 무엇으로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그냥 땅에 소산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죠.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자, 이걸 보아서도 가인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예배를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그것을 두고 뭐 했다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요? 문에 뭐하고 있다고요?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죄가 엎드려 있다 그래요.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인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 앞에 엎드리고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 실체 누굴까요? 마귀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자 한다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죄는 단순히 관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인격을 가진 힘을 가진 실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과 내 안에 자존심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함께 공멸할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 그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은 보면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누굴 잡아먹을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아프리카 초원에 이 톰슨 가젤 막 껑충 뛰어는 양떼들이 무리 져서 살죠. 또는 커다란 소, 루라 그러는. 자, 그들이 무리 져서 사는데, 자, 거기에 사자가 어슬렁 다니다가 배가 고픈 사냥을 하잖아요. 그때 사자가 그 무리들 중에 누구를 고릅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서 약간 좀 처져 있고 일탈해 있는, 떨어져 있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걸 딱 타겟을 잡습니다. 목적 표적물을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낮은 포복으로 그 숲을 사이로 엉금 다가갑니다. 어느 정도 안정권, 사정권 안에 딱 다다랐다 하면 웅크리고 있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뒤를 탁 그 엄청난 발로다 탁 쳐서 넘어뜨리고 목을 콱 물어서 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뜯어먹는 거예요. 이 사자입니다. 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오늘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마귀가, 그 죄의 실체가 오늘도 문 앞에서 삼킬 자를 찾아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집어넣는 생각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마귀의 생각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에도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죄를 다스리는 길인데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그 마귀가, 죄의 실체인 마귀가 튀어올라서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들어와서 내 안에 아예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요.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마귀가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나쁜 감정,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또 아리를 트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어디서 보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던 자리죠. 자,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이것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넣었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귀가 먼저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뒤에 26절,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곧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뭘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지?
그럼 빨리 무릎을 꿇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했네 하고 그 생각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죠. 내가 이 빵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넣어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떡을 포도에 찍어서 유다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주신 기회인데 그때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 마음을 고집 피울 때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회개의 자리에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 미움과 분노의 악한 생각에 내어줄 때 마귀는 쑥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뛰쳐나가서 대제사장을 만나 은 30에 자기 스승 예수를 팝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고 사도행전 보면 그 창자가 터져서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요. 이제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문 앞에 웅크리고 있었던 그 죄, 그 실체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이런 무엇을 심어놓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심어놓고 있어요. 분노. 여러분 분노 이에 심히 노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분노죠? 누구에 대해 가지는 분노입니까?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분노잖아요. 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지? 왜 하나님 편애하시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해 분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일렁거릴 때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인지 잘못된 분노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내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가집니다. 자, 이 나쁜 감정, 이 잘못된 분노,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정당한 분노인지 의분인지 아니면 잘못된 분노인지.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이 가인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게 뭐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미움. 자, 분노하던 이 가인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돌립니까? 옆에 있는 동생 아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분노, 이제 동생을 향한 미움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인은 나한테 있잖아요. 동생은 정말 잘했어요. 근데 잘하는 동생을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할 생각하지 않냐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열심히 잘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약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미움이 살인과 같다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의 제 6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히브리 말로 아주 심한 욕설입니다. 형제 이런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형제를 대하여 노를 토하고 미워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이런 미움, 이건 살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이
나쁜 감정, 자, 이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분노, 미움. 자, 이것을 분별하고 이걸 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걸 막지 못하면, 자, 이것은 또 다른 나쁜 생각으로 발전해요. 자, 이 미움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저 동생을 뭐 해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감정, 이 나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발전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죄까지 지죠. 그 다음에 마귀가 또 무엇을, 거짓의 죄를 집어넣는 거짓.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 엄마, 저 동생 미워가지고 내가 쳐 죽였는데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팔아버렸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만든 채색옷을 빼앗아 가지고 양을 잡아 그 피에 묻혀가지고 팍 찢어가지고는 아버지한테 보여줘.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요셉을 만드는 채색옷 맞죠? 요셉이 저희한테 오다가 짐승에 물려 찢겨 죽었나 봐요. 거짓말을 합니다. 가인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동생 아벨이 들여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냥 뇌진탕에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요. 거짓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동생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모르는데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짓이죠. 그럼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미움의 감정을 일으켰고요. 그 미움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게 하고 동생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은 또한 거짓을 또 낳고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죄가 결국 나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한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감정의 동물이니까 분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빨리 분별하고 다스려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는 틈은 무엇입니까? 그 악한 생각, 감정이 내 안에 오래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때 문 앞에 도사리고 있더니 마귀는요, 껑충 뛰어올라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둥지를 틀도록 냅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저 밖에 있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럼 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그 죄를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죄가 죄를 낳고 결국 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나쁜 감정, 이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렁이는 이 감정들, 마귀가 일으키는 이 감정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필터 역할을 해서 이 나쁜 감정을 브레이크를 밟아서 막아주고 멈추게 하고 그 악한 생각들을 걸러서 깨끗한 생각들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구역 공부 본문이 뭐예요? 신명기 30장. 너희에게 이 일이 기억되거든 그랬어요. 그 일은 히브리 말로 나바른데요. 말씀입니다. 말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일들이 곧 이 말씀들이 기억되거든 그때 깨닫고 돌아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고요.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의 생각들을 걸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물리쳐낼 때, 내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때 그 웅크렸던 마귀가 결국은 떠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이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였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벌을 부과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이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땅이 죄 없는 아벨의 피를 받고 자 그래서 그 땅에서 이 가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었어요. 농사를 짓지만 거둘 열매가 없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가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어요. 무엇을 지기가 무겁다고요? 죄벌. 그래서 죄벌. 히브리 말로 하면 아본입니다. 아본.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본.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는 죄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벌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사전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구약 성경의 사상 속에서는요, 행위로서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다 그랬습니다. 죄가 곧 벌이다라. 곧 죄와 벌은 분리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번역을요, 죄, 벌, 다 붙여놨어요. 죄, 벌. 내가 이 죄벌을 지기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냥 죄라고 해도 이해될 수 있잖아요. 이 죄를 지기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감당이 너무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대가만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독수리가 그 양고기를 뜯어먹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달콤함 속에 그 끝을 모릅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일 때 그 자기 죄의 결과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의 달콤함 속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죄의 결과만, 그 형벌만 알아도 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인 결국 죄를 졌고 죄의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돌아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게 되고 죄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됩니까? 술을 먹으면 간이 붓고 간암이 걸리는 아는데도 계속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야 되면 쾌락하고 시커머진다는 걸 알면서도 왜 계속 먹는 걸까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자, 이 가인이 죄도 알게 됐고요. 그 벌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알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죄와 벌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와 벌을 분리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벌을 누구에게 지우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지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악을 누가 담당한다고요? 그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죠. 여러분, 거기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니, 그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죄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본.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벌은 아들에게 지우신다는 거.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중요합니다. 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죄도 분별을 해야 되고, 죄의 결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아야 되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실체 마귀를 알게 해주시고, 죄가 우리 안에 심어 넣어놓은 그 나쁜 감정, 악한 생각들을 말씀으로 분명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베푸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아서 오늘도 내일도 이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천국을 일궈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